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이고요. 제목은 긍휼의 값과 을.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긍휼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긍휼은 뭐냐?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 그리고 조롱하는 자를 조롱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봐주는 것.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되겠죠. 근데 진짜 긍휼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주인공인데 읽어봤죠. 우리가 어땠어요? 야, 진짜 이런 사람 다 있나? 잘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옛날 알던 사람의 손자니까 잘해주는 거지 뭐. 아들처럼 자기 상에서 밥도 먹게 하고 다리도 저는 사람인데 말하자면 장애인이죠. 옛날에는 장애인은요 밖에도 못 나왔어요. 죄졌다고 그렇게 됐다. 우리나라에도 몇십 년 전만 해도 장애인이요 집에서 안 나왔어요. 감춰놨어요 어떤 방에. 근데 지금은 장애인이 참 인권이 정상적으로 됐죠.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그때는 우리 몇십 년 전에도 그랬는데 여기는 좀 수천 년 전인데 어땠겠어요?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방 안에 숨겨놓고 종이 주인 짓을 했어요. 근데 오늘 다윗이 다 바꿔놨어요. 이제 그 종이 집사가 다 해먹던 거 그 원수 같은 사람 손자에게 다 줬어요. 그리고 이 손자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다윗의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 기회의 여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전 왕의 아들의 아들이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 싹 죽였잖아요. 우리나라에는. 후환이 두렵다 해서 다 죽였어요. 그래서 고려의 왕씨가 다 산소로 도망가거나 외국으로 도망가거나 이민 가거나 성을 바꿔요. 갈 데가 없어요. 돈도 없고 하니까. 배삭도 없어요. 전시로도 바꾸고 옥시로도 바꾸고 점 하나 찍고 머리 하나 덮어 쓰고 이렇게 바꿔놨어요. 그 사람들이 다 왕씨였어요. 왕씨. 다 죽였어요. 하여간 왕씨는 다 죽여라. 정말 조선에 개국한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들이죠. 특히 그 이방원이 같은 사람. 지금 역사 시간 아니니까 그 얘기할 거예요. 아무튼 그런데 이 긍휼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위험 요소가 있는 사람들인데도 그 사이에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 근데 얘를 갖다가 딱 옹립하면서 이유를 대면서 할 수도 있잖아. 근데 오히려 그거를 생각도 안 하고 찾아봐라 그랬더니 어이구 사울의 손자요 다윗하고 절친했던 여자를 사랑한 것보다 더 사랑한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불러와 해가지고서 결론적으로 옛날 사울의 왕의 그 모든 다 재산을 다 주고 종들도 다 주고 너는 이제부터 왕궁에 와서 밥 먹어야 돼.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해서 한 것이 뭐냐? 긍휼입니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뭐 그 긍휼이야. 장애인이지만 아들처럼 내 상에서 먹어라. 그때 지금 장애인하고 틀려요. 생각하는 그것이. 그러니까 야 진짜 대단하다. 깜짝 놀랐어. 그리고 사울이라면은 철천지 원수인데 사울이 막 다윗 죽이려고 얼마나 그랬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러니까 와 선조와 이순신 질투하듯이 그보다 훨씬 더 질투했죠. 왜냐하면 이 사람 앞으로 왕된 사람이라고 사무엘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기름을 부어놨기 때문에 사울이 쫄죠. 요나단은 신경 안 써요. 다음에 우리 아버지 다음에 이 사람이 왕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싫어요. 근데 사울이 막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떡하든지 막 창도 던지고 막
미친 척하고 이놈의 새끼. 그러니까 도망을 가는 거예요. 다윗이 도망을 갔는데 하루는 다윗을 거의 찾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 사울이 뒤가 마려운 거예요. 그래서 둘러보니까 화장실도 없고 뭐 야영하는데 뭐가 있어요. 그래 굴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이제 볼일을 딱 보고 환한 쪽을 바라보고 이제 깜깜한 쪽으로 뒤하고 이렇게 이제 있는데 거기 마침 다윗하고 다윗 사람들이 거기서 숨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냐면 내가 왔습니다. 확 죽입시다. 죽이면 그냥 다윗이 그냥 왕 되는 거예요. 지금 원래 왕 될 사람이라는 거 다 알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죽였어. 그러니까 사무엘상 24절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 사울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니라. 못 죽여요. 다윗이 절대 못 죽여요. 겉옷만 겉옷 자락 끝에 볼일 보고 있는데 겉옷은 이렇게 떨어져 멀리 있잖아요. 이렇게 옛날 사람 더우니까 그렇게 입고 다니는데 살짝 잘라가지고 봐버렸어요. 그러니까 한다는 소리가 나도 얘기하겠지만요. 한번 그렇게 봐줬으면 야 진짜 다윗이 착한 애야. 나한테 까불 사람이 아니야. 내 왕을 노릴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러면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왕년에 옷자락 잘랐을 때 내 아들아 막 내가 잘못했다. 너는 다음에 왕 될 거야. 이러면서 축복을 시끄러워 갔어. 그리고 또 잡으러 다녀요. 내 아들아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사기 아니야 사울. 그래 이번에는요 다윗하고 이거 다윗 데려다니는 아비새라는 장군이 있어요. 요압 동생인데 대단한 장군이야. 그래 다니는데 하루는 깜깜한 밤이 됐는데 다 자는 거야. 다 자는데 불침번 서는 사람도 없이 아브넬 군사령관이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이 사울하고 같이 따라리 누워있고 그 가운데 창 긴 거 꼽아놓고 물병 딱 갖다 놓고 다 자는 거야. 불침번도 없어요. 도처가 없어. 그러니까 아비새가 다윗한테 그러는 거야.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지금 이런 기회를 줬습니다. 내가 창들 가서 배에 확 찔러버릴게요. 2번. 그러니까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니라. 또 그러니까 안 돼. 그냥 그러면서 다윗이 창하고 물통만 들고 왔어요. 그걸 들고 와도 몰라. 장군이 얼마나 장군이인지. 그러면 그 사람을 보호하는 사람이 부시럭 한번 딱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거 전부 걸어 떨어졌어 하여간. 그래 가져왔어요. 가져오고서 요 창하고 물통 가져왔는데 배 찌를 수 있는데도 안 찔렀지롱 이랬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내 아들아. 2번째잖아 지금. 내가 죄인이야. 내가 죄인. 내가 너에 대해서 내가 범죄했어. 잘못했어. 어쩌고저쩌고. 그래 그 다음에도 계속 못살게 구니까 다윗이 아주 다른 나라로 도망가서 이민 갔죠. 요새로 치면 옆나라로 일본이나 중국 비슷한 데로 갔어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한다는 소리가 사무엘상 26장이죠. 여기는 그 창과 물통을 가지고 온 그때입니다.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니라 해놓고 한다는 소리가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아비새하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는 이제 큰일 났어. 여호와께서 버릴 일이실 거야. 다윗이 그래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분명히 전장터에서 죽을 수도 있어. 망해. 그 다윗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 뭐야 다윗이? 이 언유한 거야?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니라 죽이지 말자 언유하죠. 근데 그 사람이 성품이 언유해요 지금? 저주하는 거예요. 전장터에서 망한다. 얘는 이러다 죽는다 사울은. 그럼 진짜 죽여보지. 왜 안 죽여줘요?
안 죽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닌 게 아니라 그 저주대로 전장터에서 활에 맞아가지고 갱계를 하다가 창 들고 있는 애 보고 야 좀 찔러줘라 죽게. 그래서 못 찔러요. 왕을 하나님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어떻게 찔릅니까? 이러니까 안 되니까 그냥 칼을 갖고 그냥 푹 부어버렸어요. 아니 전장터에서 망했어요. 그러면 다윗은 두 가지 했어요. 긍휼을 베풀어 안 죽이고 겉옷 째고 자르고 창 물통은 가지고 오고 그 사람은 긍휼을 베풀었잖아요. 다윗이. 그러면서도 다윗은 저주하잖아요. 사람 다윗은 저주합니다. 뭐 때문에 사울을 못 죽입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 그 속에 여호와께서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울을 찌르면 내가 하나님을 찌르는 거다. 이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한 하는 긍휼하다 이겁니다. 자기도 하나님의 긍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인성 이따 보면 알지만 뒤끝이 있어요. 저주했잖아요. 사울을. 저러다가 죽지 아마 저렇게 나쁜 짓을 하면 왜 나 같은 충신 장군을 죽여? 왜? 난 아무 생각도 없는데 두 번이나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인 걸 보여줬는데도 왜 저래? 믿음도 몰라 쟤는? 이제 이렇게. 그러고 있다 이제 사울은 죽고 이제 다윗이 건설을 잡았어요. 그런데 사울과 다윗과 반대되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은 지금 유다의 정권을 잡았는데 사울은 이스라엘 전체의 정권을 잡았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도 있고 뭐 있잖아요. 그 족속들이 있어요. 군사령관 아브넬도 있고 물병 훔쳐올 때 그 사람이 이제 힘이 좋아요. 이제 사울의 아들보다 그게 더 힘이 있어가지고 막 좌지우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다윗한테 연락을 했어요. 우리가 합의를 봤는데 이 이스라엘도 전부 다윗 왕이 다스리십시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연락이 잘 됐어요. 그래서 다윗이 야 오라래. 그 아브넬이 갔어요. 갔더니 다윗이 반기면서 원래는 적군이었잖아. 사울 편, 이쪽 편. 막 싸움 대립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평화적으로 딱 와서 다 마실 때니까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니까 다윗이 잔치해가지고 막 잔치를 해버렸어요. 그 요압이 이제 이쪽 다윗의 군사령관이었는데 배도 좀 아프고 그랬을 거예요. 저 군사령관인데 막 대우를 하고 막 이제 막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 왕하고 저 사람 영의정 같은 거 시킬 것 같거든요. 그 생각에. 그러니까 좀 그런 생각도 있고 내가 자기를 이렇게 돌봐줬는데 저놈아를 와 저러지. 저놈아는 나라를 가져왔잖아. 득치를. 유다보다 더 큰 영토의 이스라엘을 가져왔잖아. 그러니까 그 개국 공신 중에 최고잖아. 물론 요압도 자기 군사령관으로서 자기를 이때까지 도왔죠. 그런 생각도 있었겠지만 사실은 그 요압의 다음 동생을 아브넬이 전쟁 도중에서 죽였어요. 그때 안 죽이려고 그러다가 하도 깐족거려가지고 그냥 창으로 찔러 죽였는데 그게 감정이 많은 거예요. 너 손보다. 그래 가는 놈을 오라 그랬어. 요압이. 그러니까 아브넬 생각이 이제 한편 됐으니까 좋은 말 하려고 그러나 보다. 서서히 왔다. 안으로 들어가니까 들어가자마자 그냥 칼로 찔러주고 갑자기 찔러주고 이니까 싸울 시간도 없잖아. 둘 다 군사령관 아주 쟁쟁한 장군들인데 들어오자마자 팍 찔러서 죽어버렸어. 그러면 다윗이 지금 굉장히 잘 쓰려고 하는 사람. 그걸 요압이 죽였으니 왕한테 보고도 안 하고 법이 있잖아요. 이름으로 아브넬을 죽여 마땅합니다 해서 죽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암살이잖아 지금. 푸틴 같잖아. 그러면 왕이 너나 무시했어? 어? 너나 명령만 듣고 네 맘대로 막 죽여? 내가 막 불러다가 잔치하고 지금 딱 한편이 돼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너 안 되겠어. 장군에서 안 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워낙 요압이 또 이 공권을 잡고 있으니까 그렇게도 못하겠고, 물론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아브넬, 이 다윗을 대적했던 아브넬, 그 사람도 긍휼히 여기고 요압도 긍휼히 여겼어요. 왜 그럴까요? 전부 다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거예요. 응? 뭐 마피아의 뭐 가족 개념이 아니에요. 마피아는 의리 뭐 어쩌고저쩌고 나중에 의리도 아니지만 그걸로 가족이지만, 여기는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선택한 가족, 그 조상 야곱 이스라엘의 자손들. 우리는 진짜 가족이 아니라 진짜 한 피야 이거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부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아브넬도 사실은 진작에 티끌 잡아가지고 오라 그래놓고 잡아다가 죽일 수도 있어요. 뭐 중국 영화 같은 삼국지 같은 거 보잖아. 성으로 오라, 초안지 같은 거 오라 이래놓고는 죽이자.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왜 잔치를 벌리냐? 우리 한 가족이다. 아브넬로. 요압도 내 명령도 알고 지 맘대로 했지만 한 가족이다. 그런 개념에서 완전히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한다는 소리가, 요압은 그 죄가 그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집에 온 집이 엉망될 것이다. 이상한 그런 병이 막 나게 될 것이다. 나병 환자도 날 것이다. 그리고 굶기를 밥 먹듯이 할 것이다. 와, 다윗이 그렇게 긍휼을 베풀면서 요압에게 잘라도 되는데 안 자르고 뭐 모사를 해가지고 옷 벗기려면 금방이지. 사형시킬 수도 있어요. 사실 어명은 어겼기 때문에. 근데 그 긍휼을 베풀면서 이런 소리를 하잖아. 이거는 별 거지 같은 병이 다 버리고 너 아버지 온 집 족속들이 잘 되나 봐라. 굶어 죽는다. 병들어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거기 다윗이 얼마나 뒤끝이 있어 이거. 그 전에 그저 사울한테도 뒤끝이 있었지만 긍휼히 여기면서 오늘 아브넬, 요압,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 긍휼히 여기면서도 이건 뒤끝이 있고, 그래서 그 뒤끝대로 요압도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찬양받아요. 다윗은 손 안 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가족,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택한 백성을 나는 안 건드린다 이런 얘기예요. 나는 긍휼히 여긴다 이거. 나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 사람들도 다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 앞에서 있으니까 나도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나 아주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야. 하나님 때문이야. 하나님 때문에 지금 이 믿음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관점이 있는 겁니다. 다윗은요. 그것이 진짜 긍휼인 거예요. 누구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 우리를 그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의 사람으로 만드셨다. 우리 사람의 어떤 의로운 행위 이런 걸로 하지 않고 그의 긍휼로 우리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만드셨다. 이거 영 다른 거예요 지금. 믿음의 관점에서 다윗은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도 뒤끝이 있고 인간적으로 믿고 죽이고 싶고 저거 좀 안 망하나 이런 게 있었다 이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은총을 받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오죽하면 내 마음에 딱 앞에 서면서. 자, 그럼 오늘 우리는요, 이 긍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이거잖아. 그 예수님의 마음이잖아. 우리 보고 나의 긍휼히 여김을 잡수어라. 그러면 너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는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는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럼 긍휼이 없는 심판은 뭐예요? 가는 거지. 지옥이죠. 하나님이 심판해봐. 우리를 긍휼 안 하고 그냥 너 죄 한 가지만 얘기해도 저희 사요. 다 얘기할 필요도 없어. 그 중에 한 가지만 너 욕심 많지? 그건 지옥이야 임마. 너 남자 여자 좋아하지? 저리가 다 죽어. 근데 긍휼이 그 모든 죄가 한 개가 아니라 수만 가지라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면은 그 사람은 청통도. 그 긍휼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긍휼이 없는 심판 받는다.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 그리고 자랑한다. 긍휼을 자랑한다. 긍휼이 뭔지 자랑을 해요? 하나님의 긍휼이거든요. 긍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 사람들 긍휼히 여겼어. 이번에 긍휼한 일 했어. 그런 건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긍휼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원래 긍휼이거든. 예수님이 원래 긍휼이거든. 이 긍휼을 잡숴야 돼. 일단. 그래야 여기서 긍휼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 봐요. 그거를 잡수었으니까 긍휼이 나왔잖아요. 그 속에는 시커매도. 저 여러분도요, 늘 죄를 지을 수 있고 자빠지고 엎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긍휼을 먹으면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긍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긍휼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애통하라는 거예요.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애통할 수 있나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온유할 수 있어요? 절대. 우리가 뭐 의에 줄이고 목말라가지고 지금 매일 그래요? 목말르면 커피 사 먹지 누가 뭐. 이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살이신 생명의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을 예수님을 먹으면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긍휼도 나오고 온유도 나오고 의에 줄이고 목마름도 생기고. 근데 그거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이 긍휼이 나와야 이거 긍휼 없는 심판 받을 텐데 큰일 났네 이거.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긍휼을 먹어야죠. 생명의 떡, 예수님의 살, 긍휼의 떡을 먹어야 나오는 겁니다. 안 먹고 절대 안 나옵니다 이거. 미쳤어요? 그래서 그걸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시킨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오. 그럼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안 사해 준다 이 말이잖아. 우리가요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데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전부 용서가 없어요. 싸움밖에 없어요.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날만 해만 뜨면 싸워요. 입을 열어 싸우고 뭐 전쟁해서 싸우고 회사 가서 싸우고 회사에서 웃으면서 이러지만 속으로는 이빨을 갈면서
위에 아래 옆에 보면서 싸우는 거예요. 한순간도 안 싸울 수가 없어요. 이거는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더러운 구조죠. 죄의 구조고 타락의 구조고 저주의 구조. 땀을 흘려야 되고 가시는 분 엉겅퀴를 헤쳐나가야 돼요. 집에서도 그래요. 남편과 아내도 주도권을 잡아야 돼요. 일단 완전히 하나가 주도권을 잡고 하나가 병신이 되는 게 아니고 조금이라도 더 센 주도권을 잡으려고 사랑 싸움인지 주도권 싸움인지 몰라도 다투게 돼 있어요. 그거는. 그래서 부부 싸움 많이 하십니까?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러면 무슨 쌩이야. 하게 돼 있어요. 그냥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의 관계는 싸움입니다. 용서할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용서하면 안 됩니다. 용서하면 난리 나요. 나라가 망하든지 가정이 바닥나든지 용서하면 병신돼요. 하나가.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죠. 너 이렇게 기도해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라고. 못해요. 이 살면서 지금 부부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식도 그렇고 자식 형제 간에도 맨 왕 되면은 그냥 나머지 형제 다 죽이고. 왜냐면 혹시 또 올라올까봐. 알잘 없어요. 아버지도 죽이고 아들도 죽이고 뭐 사도세자는 왕아들인데 두개대로 죽었잖아. 하여간 안 죽일 수가 없어요. 이게 구조가 또 이게. 그리고 또 아들은 또 아버지 있으면 안 돼. 독살시켜 죽이고 막 지가 왕고. 또 돈도 많이 먹으려면 아버지가 좀 어떻게 해서 돌아가셔야지 내가 사망 보험을 받는데 생명보험을 받. 요런 거 이게 아주 필요하면요 별게 다 일어납니다. 그런 법이 있어 세상에. 그런 법이 여기 있어요. 엉터리 법이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려면은 그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께 막 죄를 짓는 온 인류를 위해서 그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어둡고 칙칙한 추한 여기 오셨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죄를 다 용서하고. 이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니까.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을 수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손들어봐요. 뭐 테레사 수녀는 할 수 있겠지. 그런다면 천만의 오해. 또 어떤 사람은 또 할 수 있겠지. 어떤 목사님, 어떤 신부님, 뭐 어떤 성철 스님 이런 사람 할 수 있겠지. 성철이 스님이 오죽하면 그래요? 말도 마라 말도 마. 나는 망했다. 그럴 수 없어. 그 사람이 도 닦은 사람이에요. 닦고도 답이 안 나오니까 아예 난 큰일 났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사람 인간 대비 좋은 사람 있잖아요. 그 의사 헬리콥터 하나 달라고 이런 문제 생각이 안 나요. 이수종? 이구종? 이국종. 미안합니다. 이런 분을 내가 잊어먹다니. 이런 분은 그러지 않겠지. 천만의 말씀. 그 사람도 땀 흘리면서 쟁쟁해요. 이 예수님 말고는요 죄인을 용서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들어가야만이 우리가 서로 죄를 사해 줄 수 있어요. 우리가 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다 사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상한 짓 할 필요 없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다윗 같은 정말 천주교에서는 성자로 여기는 이 사람도 뒤끝이 있어요. 뒤끝. 속으로 쭉 하나님 저주를 받을 거야. 저 아버지 온 집안이 엉망될 거야. 병신이 나올 거야. 장애인이 나올 거야. 다리 저는 사람이 나올 거야. 뭐 별소리 다 해. 그런데 그대로 돼요. 요압이 또 다윗은 손 안 건드려요. 왜냐?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이 긍휼을 입은 사람이 서로 죄를 사야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철저히.
저와 여러분도요, 철저히 죄를 사하여 줄 수도 없거니와 그럴 마음도 없거니와, 그러나 우리 해야 돼. 왜 그럴까요? 아까 했잖아. 그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 행위에 관계없이, 우리의 의로움과 관계없이 그의 긍휼로, 하나님의 긍휼로 중생의 씻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 성령을 부어줬어요. 사울에게 성령을 부어줬어요. 다윗에게 성령을 부어줬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신자나 불신자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이방인도 오케이, 온 세상의 사람, 개, 소, 말, 야생마, 사자, 코끼리, 호랑이, 멧돼지 전부 살아나사, 릴리, 백합, 그게 그거지만 좌우한, 어? 아닌가? 잘 모르겠네. 아무튼 그것도 다 사랑해요. 다이아몬드 나오는 산도 사랑하시고, 석탄 나오는 산도 사랑하시고, 석유 나오는 산도 사랑하시고, 물도 강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아들을 줬다. 그러니 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신자나 불신자나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했다. 로마서 15장 9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그러잖아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백성이다.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지만 이제는 긍휼을 얻었다. 너희는 누굽니까? 지금 예수 믿게 된 사람이에요. 예수 믿을 사람이에요. 다 하나님께 긍휼을 입을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원래 안 해요. 긍휼을 못 입었던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이방이고 저방이고 온 땅이고 저 땅이고 전부를 위해서 사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 명도 버릴 사람이 없어요. 다윗 때는 자기 선택한 백성들만 긍휼히 여겼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지금은 하나님이 온 세계 만민을 다 긍휼히 여기시고 누구든지 죄 사하여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려고 하는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와 여러분은 뭐 두말할 것 없이 사울이나 다윗처럼 성령의 기름을 부은 사람이잖아요. 예수를 저로 시인하여 성령으로 안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령 받고 예수님을 저라고 믿고 있으니 우리야말로 긍휼히 여겨야 될 사람이죠. 우리야 다윗보다 더 우리가 더 큰 사람이에요. 우리야말로 진짜 긍휼히 여겨야 되는데 우리도 다윗이나 누구나 똑같아요. 인간성. 그러나 다윗을 보란 말이에요. 기름 부은 사람의 모습을 보란 말이에요. 속은 썩어도 긍휼히 여기잖아요. 능력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아, 이제 개편됐구만. 모든 사람이 긍휼을 입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물론 뭐 탈락하는 사람도 많지만 때려 죽여도 못 믿으니까 안 되잖아. 성령을 못 받으니까. 이제 많은 사람, 이방인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긍휼로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얻게 됐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기름을 받은 사람으로서 긍휼히 여겨야 되겠어요? 안 여겨야 되겠어요? 긍휼히 여겨야 되겠죠. 우리가 사람을 용서해야 되겠죠. 우리가 사람을 용서하지 않은 마태복음 6장 1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용서 안 하신대요. 그럼 죽었다 깨도 용서해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죄를 사해줘야 돼요. 우리는요. 우리는 원수도 용서해줘야 돼요.
아무 우리도 하나님께 용서를 못 받아. 우리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겨줘야 돼요. 아니 저는 안 믿는 사람인데요.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긍휼을 베푸셨다. 용서해 주려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당연히 긍휼을 베풀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 죄를 서로 사해주고 우리 죄를 서로 사해준다는 것은요, 그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 예수님이 안 되고서는 이거 죽었다 해도 안 될 일을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 그래. 그럴 리가 없어요. 하나님 할 수 있는 길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한다. 이 떡은 뭐냐 하실 것 같으면 세상의 생명은 내 살이다. 요한복음 56절 딱 이렇게. 그 내 살 먹어라. 그래서 내 안에 들어와. 나도 들어간다. 그러면 된다. 내 살 먹어. 무슨 살? 가난한 마음. 우선 뭐 기본이. 애통한 마음. 온유한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긍휼이 여김. 긍휼히 여깁시다. 그러려면은 예수 안에 들어가기 위하여 예수님의 긍휼의 떡을 여러분이 먹는 게 급선무입니다. 여러분이 나 긍휼히 여겨야 돼. 못하는데 뭘 그래. 다윗같이 성령의 감동이 충만한 사람도 속은 썩어. 저 여러분도 속은 썩어. 그래 하나님을 생각할 때 죄를 사야 돼.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성령 받은 내가 긍휼히 여겨야 돼.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내가 용서해야 되겠어. 이 속에는 썩었어. 근데 용서할 마음이 나와. 먹었던 게 나와. 사람은 먹는 게 나옵니다. 비타민C를 먹으면 비타민C에 대한 능력이 나오고요. 칼로리를 먹으면 칼로리 그만큼 나옵니다. 에너지를 먹으면 에너지가 그만큼 나옵니다. 예수님의 칼로리 에너지를 먹고 나오는 거예요. 그거 이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럴 때 긍휼히 여길 때 긍휼히 여기고 온유할 때 온유하지 늘 그런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는 다른 거에서 형편없을 수도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다윗을 보고 알 수 있잖아요. 요압도 저주하고 긍휼히 여긴 사울도 저주하고 사울을 자기가 죽였다고 왕관하고 갖춘 사람 보고 너는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이는데 그렇게 쉽게 죽였어? 너 어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 아말렉인데 그러니까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가서 얘기해야 돼. 바로 쳐 죽였어. 다윗이 뭐 그런 긍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없는 것은 가차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꼼짝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좌지우지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님의 성품을 집어넣어서 예수님의 성품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걸 말하고 여러분이 가야 됩니다. 자, 성령의 긍휼을 예수님의 긍휼을 베풀 사람이 답입니다. 그 긍휼의 혜택을 받을 사람이 을이에요. 그러면 저 여러분은 갑입니까? 을입니까? 갑. 그러면 난 긍휼이 만약에 나는 그냥 이거 하려고.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다. 바꿔 말하면 긍휼로 행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다. 우리가 용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믿습니까? 우리가 긍휼의 갑이요 또 긍휼의 을입니다. 믿습니까? 긍휼과 갑과 을. 긍휼의 갑과 을은 우리가 긍휼의 갑이고 또 우리가 긍휼의 을이다. 우리는 긍휼의 을이 되기 위하여
끊임없이 긍휼의 갑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생명의 떡을 먹는데 주저하면 안 된다. 우리가 생명의 떡을 논아줄 수 없어요. 없어 생명의 떡. 그분은 예수님뿐이에요. 우리 안에 계시는 그 떡을 사람들에게 먹여줄 수 있어요. 긍휼을 베풀어 줄 수 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